네, 안녕하세요. 배대교 초등부 친구들, 이재영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먼저 오늘 좀 양해 말씀을 좀 먼저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조금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상황 때문에 목사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음성으로만 여러분들을 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먼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고요. 조금 많이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지금 좀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좀 예배하는 것이 많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센터 영상과 여러분 인증샷 이번 주에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코로나 조심하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는 여인처럼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록 영상이지만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빨리 그 모든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학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런 새로운 학기도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예배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에스라 학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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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었어.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지만 모든 백성이 자리에 서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죄가 생각나요. 하나님, 그동안 제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어. 귀에 말씀이 들리자 자신들의 죄와 공동체 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울며 기도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아. 맞아.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내면 상태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울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보냅시다. 아빠, 우리 눈물을 그치고 기뻐하고 감사를 드려요. 그래, 그러자꾸나. 이렇게 회개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하구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와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살피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 함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읽자. 네, 우리가 앞서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나라가 회복이 된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한 나라로서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바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동시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운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 당시 학사였던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율법책,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었던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죠. 특히 오늘 말씀은 그들이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정말 슬퍼함으로써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죠.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순종이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죄가 돼요. 그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회개했던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예요. 회개는 첫 번째,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비추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었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회개한다고 하면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 그래요? 아, 장난이지 그거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똑같이 그 죄를 줘. 습관처럼. 아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똑같이 그래. 여러분, 그거는요,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하나의 그냥 기계에 불과한 거지. 그렇지? 안 그래요? 자,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딱 두 명인데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사울이에요, 사울.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이 둘 다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이었죠.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요, 둘 다 하나님께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누가 죄가 더 큰지. 사울은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모든 것을 다 불태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불태 없애버려라. 진멸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중 좋은 것들을 이렇게 딱 구별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빼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불태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중 일부를 떼어가지고 불태 없애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럴 수 있지. 아, 뭐 사울이 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두 번째, 사무엘이 오기 전에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기 제사장과 선지자뿐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너무 안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사울은 죄를 지었어요. 두 가지 죄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죄를 볼까요?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강간을 하고 살인을 했어요. 다윗은 그 당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강간을 해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리고 그 강간한 것을 덮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도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살인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죄예요. 나쁜 죄예요, 이게. 아니, 한쪽은 여러분들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 죄예요. 그리고 다윗은 살인과 강간의 죄예요. 여러분들 보기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누가 더 죄인 같아요? 아,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윗이 다 나쁜 놈이죠. 그쵸? 목사님 아무리 봐도 다윗이 나쁜 놈이야, 이거는. 그쵸? 근데 성경을 보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사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 버리세요, 사울을.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죄를 용서하세요. 와,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사울이 지었던 그 죄가 훨씬 더 가벼워 보이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사울의 죄는 용서하시고 다윗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 그 사무엘상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청하옵나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 죄예요? 그래,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이게 무슨 회개예요, 여러분들? 아니,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야, 사울은.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따라서 그는 3일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근데 그 죄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고백하였는지, 얼마나 그 모습이 처량하였는지, 정말 얼마나 진심이 느껴지는지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 당시 다윗의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회개하였던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었던 거죠. 자신의 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여러분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회개했던 거예요. 기계적으로 회개했던 거야.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회개했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사울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회개는 그런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그 죄가 있다면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약간 몇 가지 도전을 주려고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습관처럼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죄를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 안에 그런 죄가 있다면 회개하세요. 슬퍼하세요. 아파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과 기도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덕목인 것이고,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때 반드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특히 이 느헤미야 8장의 평행 본문, 그러니까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에스라 10장이에요.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막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들이 마음을 다해 막 뜻을 다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정말 죄를 회개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여러분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슬퍼하지 말라. 이날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제 정말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그런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어떤 외형적으로만 그들이 그렇게 선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전 인격과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혹여라도 잘못된 모습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돌이켜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모습이 있다면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모든 전 인격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전 인격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 초등부 친구들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가운데 돌이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배달교회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